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부활절 6번째 주일인 동시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같은 시간대에 저희 학교 교회 학교에서는 연합으로 부서가 샌드아트 공연팀을 좀 초청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그런데 지금 이 예배 자리에는 어린이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이 새겨보아야 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시는지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직계자녀인 친외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지위가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양자, 영적 양녀라는 지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식 입양을 하려면 그 입양하는 부모가 이 아이를 잘 부양할 수 있는지 그 여건을 살펴보고 또 자격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자, 그런 검토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왜요? 입양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자녀인 친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그 목숨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입양하여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입양 부모로서의 여건이 있다면 그 여건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은 친외아들 목숨값 지불입니다. 자, 이 내용을 집약한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익히 알고 있듯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적 아버지로서 저희를 영적 자녀로 입양할 때 그 완벽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정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이처럼의 해석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아들을 주셨다. 그 친외아들을 죽게끔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입양시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왜 영생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입양 사건을 최초의 신학자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에서 뭐가 됐다고 합니까?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신분 상승도 이런 상승은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해보면 주인인 양반이 그 노비를 입양을 해서 호적에 등록을 시킨 다음에 아들, 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전 이런 말씀이 쓰여지던 초기 기독교 당시인 로마 시대에 이것은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사회적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명한 미국의 여성 신학자인 로즈메리 류터라는 분이 그녀의 저서인 Christianity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라는 책에서 당시 로마 시대의 가족 관계가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가족 구성입니다. 아버지, 아내, 자녀. 좀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어머니, 자녀야 되는데 아버지, 아내, 자녀. 어머니가 빠졌죠? 무슨 뜻일까요? 당시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던 로마 시대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알려주겠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가장인 아버지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아버지분들 쓱 웃는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지존 가부장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를 거론하는 것은 무시되는 것이고 오직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인 당시 로마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종과 같은 그의 피조물 인간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자녀 삼으셨다. 이것은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은 말도 안 되는 사회적으로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종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주인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체도 파격적인데 입양 자체를 넘어서 입양한 뒤에 자녀 삼은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제 아버지라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친근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까지 친근히 당당히 부르시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5절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도 성령이 내렸는데 놀랐다. 가히 파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제는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성령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오늘 읽으신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뭘 증인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이방인이었던 이 아시아에 사는 우리도 이 시대에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으니 우리 성령에 힘입어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 시작. 잘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빠라는 단어는 2000년 전 발음 그대로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의 그리스 음역으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단어인데 발음이 신기하게도 한국어랑 똑같이 아빠예요. 아빠.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실제인 것도 같고 본래 같은 언어를 쓴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제 아버지께 아빠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아버지 하지 않고 아빠 하는 게 친근해 보이고 좀 부럽기도 해서 제가 한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릇없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 뒤로 일평생 제게 어머니는 엄마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아빠일 수 없고 반드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없는 무슨 홍길동 전도 아닌데,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원래의 영적 관계는 주인과 종인데 그분이 종과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친외아들을 죽게 하는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 종을 입양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지 말고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하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파격적인 완벽한 신분 상승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믿음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라고. 차마 하나님 뒤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도저히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 하면 술에 취해서 늘 자녀를 때리고 욕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그 이미지가 겹쳐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오랜 뒤에 참된 신앙을 갖게 된 후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기쁘게 부르며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때리고 욕했으나 나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 외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참된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얘는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두에 드렸던 질문 그대로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여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결실이 우리의 영적 입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를 입양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외아들 예수께서 그러한 놀라운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이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핏값으로 영적 가족 관계에 들어선 우리는 이제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지라도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나의 교우도, 나의 지인도, 그들이 같은 주님을 믿는다면 같은 영적 아버지의 자녀로서 입양된 동등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작은 실천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의 온전하신 희생의 사랑으로 한번 입으로 고백하는 실천을 하고 이 가정에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좌우에 계신 이제 교우분들이 그냥 이제 교우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님을 혹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무척 쑥스러우시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서 양쪽에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주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극진한 사랑으로 입양돼서 당신이 내가 형제 자매라는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를 꼭 넣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형제 자매님 사랑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번 앞에 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자, 적용 실천합시다. 시작. 맞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입니다. 정말 그 자녀됨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